하나님께서 아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어 보낸다는 것은 이제는 에덴 동산을 잃는 것이요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인간에게 가장 슬픈 날이요 가장 아픈 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속에 그것으로 소망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깊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는 인간의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이 날 속에서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가 영생하면 무조건 좋게만 생각합니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좋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담의 이 상태, 범죄하고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상태에서 영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을 이곳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그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70평생 80평생 사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모르겠어요. 잘 살고 계속 행복하게만 살면은 더 살고 하루만 더 살까 할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너무나 깁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빨리 내가 가야지. 그 속에는 어떤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힘들게 걸어온 길은 정말 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일하신 분 아니면 어제까지 일하신 분,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은 쉬는 날은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러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쉰다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쉰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쉬지 못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생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이 아담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내는 것은 또 다른 그 속에 소망이 있어요. 내어보낸다는 말은 또다시 불러올 것이라는, 오늘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내어보내고 나서 에덴 동산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내어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곳의 길을 지킵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지킵니다.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이 영원히 닫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문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때로는 죄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죽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압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뒀다. 한문성경에 유기했다 그럽니다. 유기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이야기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보면은 부끄러운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로마서 1장이니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함과 하나님께서 버려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를 하든 말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든 말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터치를 안 하고 내어버려 뒀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큰 범죄가,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곁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으로 올 수도 있고,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길이 막히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 채찍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고통당하는 것, 예수 믿다가 채찍맞는 것, 여러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가도 안 돼, 막혔어.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그런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큰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아이의 아버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를 향한 계획은 열국의 아비로,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선물을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이삭 선물에 빠져가지고, 그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데 이 아브라함이 요 작은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고 저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가 저 작은 것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그렇게 좋냐? 좋죠.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왜 그렇게 해서? 아마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그게 아닐까 거예요. 3일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3일길을 걸으면서. 아마 그 3일길은 평생 걷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준 선물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래 맞다, 네가 선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믿으니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그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도 없습니다. 유니크합니다. 유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거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유니크한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을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의 일은 특별하고 이 사람의 일은 안 특별한 거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서 하시는 것은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다른 데 빠져 있을 때 자꾸 고통을 통한다든지 3일 길을 걷게 한다든지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길을 막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예수 안에서 당하는 채찍은, 예수 안에서 당하는 쫓겨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또 다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째째하게 요만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또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나 보이는 권세나 보이지 않는 권세나 천사들이나 사단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나밖에 없다, 아이고 나는 외로워, 천만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한편에서는 굉장히 슬픈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기막힌 절기죠,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아픔 속에서조차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를, 십자가 진 예수,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그 죄에 대해서는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살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치르고, 죄의 값은 페이오프하고 완전히 주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을 분명히 쫓아내고 그 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들어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는데,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막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로 향하는 길을, 문들을 열고 그곳에 들어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가? 아무 때나 들어가지,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때가 참해, 이런 표현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남쪽 유다가 범죄했을 때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쫓아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으로 준 땅,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쫓아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참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 이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참으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수많은 다른 저자에서 15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세월 동안 기록되면서 다른 저자 5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다른 저자에서 했는데도 이 길은, 이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갔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30년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있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그 때가 언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0년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음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그 70년이 찼을 때 다시 예루살렘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 에덴 동산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이 두루마기를 싹 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빨고 세마포옷으로, 예수의 의의 옷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씻음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열린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인가? 생명나무로 향하는 문, 천국으로 향하는 문, 영생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우리 앞에는 열렸어요. 여러분이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여러분은 지금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열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저도 요 목이 지금 감기가 요번 주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온두라스 가는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요즘 계속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그 강의안을 다 준비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마 이민사회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중에 사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 과실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영생하는 이 생명 과실을 주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빤 사람은 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여러분 앞에는 이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건 잠깐, 길어봤자 50년 70년,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뭐 7, 80년 80년 되겠네요. 100년 넘어갈 사람은 없겠네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생명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함께하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지키게 하시는 이 두루도는 의의 화영금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고 이 길로 향하게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닫힌 문 보지 말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다 닫힌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아놨어요. 어떤 길이 열리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은 여러분 앞에 열려있어요. 그 길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 끝은 열려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